항상 기뻐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첼로 연주하고 예배마다 돕는 우리 유나자매가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석사과정 저로 연주가 있었어요. 연주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연습도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픈 손목은 또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또 연주에도 잘 마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잘 도우시고 본인이 그걸 또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이 연주하고 이 돕는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볼런티어예요. 정말 대가 없이 오직 하나님을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토론토 또 내려갈 거지. 방학 끝나면 또 올라올 거고. 그래. 우리 유나자매한테 그 박수 이렇게 별로 쳐준 적이 없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난주 일리하니까 손목에 혹이 없어졌다고 막 와갖고 간증하는 걸 또 들을 때는 너무너무 귀엽고 예뻤어요. 이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죠.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한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번 그렇게 찬양하고 끝낼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펴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죠. 그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기도 속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속에는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셔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줄. 그래서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나에게 다가오는 내일을 내가 맞설 수 있다. I can face tomorrow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줄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내일도 당당하게 맞서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돌보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35절을 보세요. 아니 37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든든히 있는 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나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주눅들게 하고 때로는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또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에는 정말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줄이 막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그냥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단순한 정복자, 단순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고자 하는 모든 박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아니 부끄럽게 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삶은 당당합니다. 늘 주눅들지 않죠. 패배감이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꼬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처지 형편 다 똑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의 미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여기서 생명은, 여러분, 여기서 생명은
조각 생명이 아니에요. 조각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온전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eternal life,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강건하면 80, 더 강건하면 90, 더 강건하면 100, 장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이건 조각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은 조각 생명입니다. 생명의 한 파편에 불과하죠. 온전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누리는 그 생명을 의미하고 있지요. 부족함이 없는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생명은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완전한 생명이죠. 풍성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독생자를 주시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이 풍성한 생명입니다. 온전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을 가보세요.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아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여기서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온전한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에는 여러분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생명과 이 땅에 있는 조각 생명을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생명하고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 부활을 사는 모습은 주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허락하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파이널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는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족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 그들이 보여주는 풍성한 생명의 특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활을 사는 자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늘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날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여전히 우리는 부활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이 부활을 사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하게 되고 베풀게 되고 나누게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나오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신앙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손에 쥐던 것을,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붙잡고자 하는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들과 자기의 집안의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게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을 사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같이 있는 것을 나누기 시작하죠.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죠. 늘 초대해서 닫혔던 문을 열고 초대해서 베풀고 나누고 교제하고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처음 보는 그런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고 함께 통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격려하고 세우는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로또 맞은 것처럼 갑자기 집안에 돈이 샘솟듯이 막 이렇게 터져 나왔을까요?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은행 구좌를 열었더니 알지도 못하는 돈이 확 들어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경영하는 기업체에 갑자기 구름대와 같이 손님들이 몰려오면서 매출이 2배, 10배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뱅크 밸런스가 는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늘지도 않았어요. 그런 변화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움켜쥐던 것을 펴고 열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삽니다. 베풉니다.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서 오늘 예배당을 나가도 여러분 우리 삶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예. 오늘 예배당을 떠난다 할지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사모하세요. 멋지잖아요. 이런 삶 정말 멋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려움을 이기는 삶입니다. 풍성한 생명, 그래서 부활을 사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